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예,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후 시간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자,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이 말씀이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어떻게 보면 기도운동 한 거지. 느헤미야가 기도운동을 펼친 겁니다. 기도운동을, 중보기도. 자,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 그랬죠. 하나님의 위로.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수상궁, 그러니까 그 메데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서 이렇게 술 맡은 관원으로, 장관으로서 왕을 섬기고 있을 때, 지금 그 자기 고향 예루살렘, 유다 땅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자기 백성들의 지금 근황들이 궁금했었는데, 하냐냐라는 그런 사람이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안부를, 물음을 통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가 돼버렸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싹 성문에다 불을 놓고 성벽을 막 허물어뜨려 버렸다 이 말이죠. 그 소문을 탁 이 느헤미야가 듣자마자,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위로라.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인생에 답을 줍니다. 굉장히 답을 줘요. 그래서 유다 땅,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이 돌아가기 때문에 성전이 회파됐다,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들이 포로 속에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또 수축을 하고, 그렇죠, 또 불탄 성문도 이렇게 싹 세우고. 여러분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이 막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성전이 있죠. 수르바벨 성전이 딱 이렇게 재건되어 갖고 세워져 있는데 성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양문, 분문, 마문.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분뇨를 갖다 버리는 분문, 이거 분문이라 그래요. 말들이 지나가는 마문, 여러 문들이 그 불에 다 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할 예루살렘 성의 성벽까지 회파가 되노니까 모든 하여튼 이 이방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해치는 거지, 사실은. 해치는 거예요. 그 위기의식을 느꼈던 느헤미야가 자기 왕에게 뭘 자청하냐 하면은 유다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2장에 그게 나오지요. 총독으로 자청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자기가 와서, 그렇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싹 이렇게 보수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교회를 짓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불신자들이 굉장히 이건 반대합니다. 뭐 무당집이 쓰든 절간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막 말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려 그러면은 막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죠, 사실. 왜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지.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당연히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은 누가 있을 곳이 없어요. 원수 마귀들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 불신자들은 자기 자녀들이거든. 자기 종들이잖아요. 이들을 총동원 시켜갖고 벌떼처럼 일어나게 해서 이 교회를 못 짓게 합니다. 이제 교회를 지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가 다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총독으로 오기 전까지 뭐가 준비됐냐? 기도가 쫙 준비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 또 여기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 이 기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죄부터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을 탁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들이대면서 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언약을 들이대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필요를, 자기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데, 뭐 가지고 청구해요? 요거 가지고 자기에게 와 있는 신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즉 뭐냐? 삼뜰, 그렇죠. 이 삼뜰을 회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시지 봤는데 집중하세요. 딴짓 하지 마시고. 말씀 시간에 안 듣고 안중하고 질문하면 그건 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지 사실은. 자, 서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 고백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인간이 보세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는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은 뭐 할 때가 많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는 것 같고,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뭐 별로 이렇게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계속 주변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불신, 의심이 딱 들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심히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삶 속의 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또 다시 확인시키시고 확신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증인들을 동원시켜 갖고 말씀을 한번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본론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 하나님이 계시는가 확인하는 길이 간단합니다. 자, 무신론자, 자, 무신론자의 인생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잘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의 삶의 최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 보겠습니다. 자, 부자. 둘째, 자, 나사로. 이 부자는 불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부자가 첫째 가진 거 있어요. 가진 것.
부자가 가진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부자는 호화롭고 완전히 그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 했거든요. 부자가 가진 건 첫째, 재물, 돈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었어요. 둘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은 건강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건강하냐? 매일 잔치를 벌일 만큼. 여러분, 잔치에는 뭐가 빠질 수가 없죠? 술, 알코올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재물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이게 있었어요. 친구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무슨 친구일까요? 무슨 친구? 술 친구, 초뱅이다 그러죠. 이 술 친구들. 진짜 친구는 없어요, 여러분. 돈 있으니까 이제 와서 계속 이제 가서 빈대치고 있는 거죠. 부자가 가진 겁니다. 자, 나사로가 가진 것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는 뭐가 반대라. 두 번째, 부자가 가지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뭘 가지지 않냐? 첫째,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내세가 없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구원받지 못했고 영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거죠. 내세에 대한 뭐가 답이 없었어요. 자, 나사로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가진 것. 나사로는 가진 것은 첫째, 하나님을 나사로는 가졌어요. 자,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고 말고 이름은 소개돼 있잖아요. 이 사람 소개돼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없어. 세상의 모든 부자, 하나님 모르는 부자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한 거겠죠. 나사로는 가진 것이 하나님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있었고 내세 천국을 이미 가진 자였어요.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자, 나사로가 가지지 못한 것. 나사로가 가지지 못한 첫째 뭐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재물, 돈이 없었어요. 거지입니다, 거지. 그 부자 대문간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재물이 없었어요. 또 뭐가 없었냐? 건강도 없어. 몸도 약했어요. 온몸이 헐어가지고 이게 아마 부스러기가 난 것 같아. 그리 팍팍 긁으면서 처참한 생활을 살았던 인생 나사로입니다. 건강도 없었고 또 뭐가 없었냐? 친구도 없지 당연히. 거지인데 뭔 친구가 있겠어요? 그 친구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든 비유거든요. 결국 뭐냐? 죽음이 왔을 때 이 부자는 이 가진 것, 세상적인 가진 것 때문에 어떻게 가진 것 가지고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자, 나사로는 어디로 떨어졌냐?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 품 천국에 딱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뭐라 그러죠? 탁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탁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이 부스러기 죽고 묻은 나사로가 아버지 품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고 소원 두 가지를 알이죠. 소원 두 가지.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의리에 보내달라. 첫 번째 소원. 손에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시갖고 혀끝에 좀 적시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뭐 효과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비유를 들었다니까. 혀끝에 좀 적셔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는 제 세상에 있었을 때 모든 세상적인 거 다 누렸지 않냐? 끝까지 나를 거부했지 않냐? 네가 받는 고통은 당연한 거다.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네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두 번째 소원을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사로를 우리 고향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서 천국 지옥을 내가 있더라 말해주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나처럼 저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천국 지옥을 좀 알리도록 해달라 이야기하니까 뭐라 이야기하면 저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래. 전도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이게 믿음은 가져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왜 무신론자 그렇죠?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 문제 속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 게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 근본 문제를 가지고 출생을 하지요. 자, 약 두 가지 딱 뭘 가지고 딱 출생. 첫째,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 원죄인이잖아요. 자, 원죄는 뭘 말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원죄라 그랬어요. 죄. 선악과 따먹은 거죠. 원죄.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 누구 손아귀에 딱 들어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손에 딱 잡히게 돼 있습니다. 자, 마귀에게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딱 잡혀서 마귀의 종, 귀신들의 종생활의 종생활.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이야기했거든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행복할 날이 없어요. 계속 우환질고 저주 고통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탁 임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고통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어디에? 그렇죠. 영적 전 사단한테 딱 잡혀버린 인생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종이라. 갈라디아 4장 8절 그렇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마귀의 종. 자유가 없어요. 자, 그 결과 보세요. 자범죄.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범죄. 자범죄는 결과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건 내가 뭐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끝나는 거거든. 세 가지 원죄, 하나님 떠난 이 사탄의 문제, 세 가지 문제에 우리 인생이 묶여갖고 삶이 진행되니까 계속 삶을 살수록 고통스럽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이 무신론자의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을 거부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첫 번째 보니까 신분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무신론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귀 자녀예요. 예수님이 직접 밝혔다니까. 너희 아비 마귀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사망이 언도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역사냐. 계속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죠? 시집 장가도 마음대로 못 가요. 궁합이 맞아야 돼. 손 없는 날짜 잡아야 됩니다. 그래 결국 뭡니까? 로마서 6장 24.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서 어디로? 영원한 지옥불. 그렇죠? 계시록 14장 9절 11절. 이건 육신의 사망이지만 이건 영혼의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의 결과.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재벌가들 막 보니까 뭐 세계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부자가 삼성이 아니더만. 삼성이 아니에요. 삼성은 뭐야? 두 번째.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1등이더라고.
특징이 뭐냐? 거의 재벌가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게 공통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 다 우상 종교를 믿고 있어요. 망해야 뭐요? 교회로 와. 자,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도록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거죠. 그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열어줬다니까. 누구를 보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줬습니다. 이 예수님을 뭐하는 순간에 마음에 믿고 입술로 딱 신한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신분이 싹 바뀌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3장 20절 그렇죠? 동고동락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밖에서 자 대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뭐가 없어요? 성화에 뭐가 없어? 자, 내가 지금 우리 혜성이 집에 들어가려 그러는데 집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그래, 문고리가 다 있어. 문고리가. 근데 예수님이 서 계신 문 앞에는 문고리가 없어. 하나님 강제로 안 한단 말이에요. 문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런 나오되 먹다 이 말이거든요. 문고리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억지로 열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러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중생 거듭나야 돼.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절대 뭐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그렇죠? 4절에서 8절에 뭐 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어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세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예수님도 보내주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16, 17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거. 자, 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어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까? 계속 방황을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기도응답이 늦을 때 방황해요. 기도응답.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합니다.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로 구하여도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 제목이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나 중심으로 기도 제목에 맞춰 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아무리 부짓고 해도 응답 못 받아요. 빨리 너한테 그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되거든. 두 번째는 뭐냐? 왜 방황합니까? 불순종하여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할 때. 이 불순종 성령 인도를 못 받을 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맞아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걸 잘하거든요. 불순종, 불신앙 잘해요. 세 번째, 자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끊겨가지고 뭘 받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주야로 계속 우리가 기도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문이 확 막혀 버렸어. 기도문이 막히면 정말로 답답하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뭐가 없을 때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 구원과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방황합니다. 방황.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렵게 할 필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님을 믿어야 될지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자, 내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자, 결론. 그러면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로 풀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터지냐? 첫째, 반드시 기도 응답 옵니다.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기도 응답이 와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둘째는 뭐냐? 기도 응답 오면 전도문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전도문 열려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전도문 열리는 거거든. 전도문 열리면 다 열린 거예요. 우리가 직장도 공부도 이것 때문에 사업도 이것 때문에 해야 하나님이 이유 있는 우리 산업 이유 있는 학업이 되도록 축복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망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이 방할 필요 없이 의심할 필요 없이 여러분 응답이 오거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때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24시간 계속 응답을 쏟아주고 계셔요. 응답이 안 온 게 오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게끔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응답은 지금 계속 오고 믿습니까? 응답 오고 있어요. 보여요? 우리 권사님 보여요? 응답이 오고 있다니까. 예정이 보여요? 예? 응답이 중요한 뭐냐? 그러면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뭐 해야 돼?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응답이 오는 거냐 하는지 확인할까? 제목도 없는데 어떻게 확인이 안 되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은 계속 응답이 오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은 말씀 성취가 계속 다가오고 대상자를 정해놓고 내가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심령이 계속 이렇게 흑암이 꺾이는 전도문이 계속 열려지는 그게 딱 영혼 속에서 막 믿어진다니까. 믿어져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마찬가지. 오전의 메시지 뭘 놓고 기도하면 된다. 정말 우리 영혼들을 놓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데 예배가 안 되는 성도들 놓고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장을 놓고 우리가 산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 중직자님들이 또 지방으로 이렇게 또 산업에 있어 지방에 가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는 산업, 예배 중심의 산업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은 개학인데 개학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학업해야 할 이유 내 힘으로 하려지 말라니까. 그 5가지 기도 갖고 하라니까. 하나님이 틀리면 증거 줄 거예요. 직장인 마찬가지고 우리 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 마찬가지. 내 힘으로 하려면 저는 못하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영적 힘을 공급받아 하면은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만남을 준다니까. 만남을 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요. 내가 우리 애들 가만 보면요, 우리 학생들 있죠, 대학생들 가만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학업이 안 되는 아이야. 학업이 안 되는 아이니까.
그런데 뭐가 계속 이렇게 영성, 전문성 두 가지 훈련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대학은 좋은 대학 못 가서 대학은 어디로 가? 스카이 다 가. 대학은 스카이 다 간다니까. 지금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저 부천대 나온 부천대 나왔고 스카이 못 간다니까 여러분. 택도 없어요. 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성 전문 두 가지만 다 이렇게 계속 흐름 타고 있으면요, 계속 그러면서 버텨야 돼.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버티면은 뭐하게 돼 있냐? 그렇죠. 교수님들이 뭐라, 야, 내 조교해라. 서로 막 데리고 하려 그래. 왜? 딱 스펙을 보니까 학부생이 뭐요? 학술지에 논문이 한두 편이 올라가 있어요. 깜짝 놀리지 사실은. 대학원생들도 힘들어하는 논문을 대학 학부생이 이렇게 논문 두 개 올려놓으니까 완전 그거 보고 자기 조교 대가를 간다니까. 니 나 조교해라 그래. 전액 장금 줄게. 장금 막 갔다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젊었었을 때, 아직까지 내가 활성화돼 가고 있을 때, 그렇죠. 이게 내가 잠잠한 데거든요. 활성화되고 있을 때 뭐 하세요? 계속 공부하세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엘리트 사회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렇죠. 엘리트 사회 해야 되고 서밋들을 키워야 되거든. 키워야 됩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뭐 합니까? 뒤에서 기도 배경, 그렇죠. 기도 배경 딱 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후대 사회 가는 거, 2, 3, 7 치유 서밋 사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제대로 들어가도록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인생을 완전 책임지신 하나님의 확신이 뭐가 탁 들어가도록 우리가 올바른 양육, 올바른 양육과 더불어서 만나는 모든 심령들을 전도해서 싹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양육을 안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이번 주부터 당장에 양육 스케줄 짜가지고 요일하고 시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귀한 성일 주시고 또 9월 첫 주 맞이해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또 중보기도 운동과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인생인 것을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기준 삼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기도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업을 작품으로 망대로 하나님 만들어갈 만큼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흐름 속에 완전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빼앗긴 모든 경제, 빛의 경제 되찾아오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가장 중요한 교회 중심, 예배의 중심의 인생의 여정, 산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